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4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다가 서로 원망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되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제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기도하지 않는 야곱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할까요? 기도는 뭡니까? 인간의 이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입니다.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유한성에서 비롯하는 인간의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는 게 고통이라 그래. 사는 게 고통이라고. 그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 수많은 인간의 문제들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이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자원, 영적인 힘, 이것을 간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자꾸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하던 일을 자꾸 하나님 틀어놓으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어제 42장에서 공부했죠. 아들들이 이제 내려가서 양식을 잔뜩 사왔어요. 양식을 잔뜩 사와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양식은 사왔는데 시므온이 오지 않았습니다. 볼모로 잡혀 있고,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다투고 원망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거기. 근데 양식은 있습니다.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막 어제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말다툼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시므온을 구하러 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먹을 게 생기니까 그 야곱이 아버지인데 말이죠, 그냥 계속 그 양식을 먹을 동안은 이 아들을 구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기근은 계속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땅에 계속해서 기근이 돼 있고, 그 뭐 10명이 가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얼마나 사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온 걸 이제 먹어가지고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됐다. 그렇게 43장이 시작돼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또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야, 애굽에 가서 양식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양식 사러 갈 수 있는 형편이에요, 없는 형편이에요? 이미 다 아들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이곳에 올 때는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스파이로 간주된다. 스파이다.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이미 아버지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시므온을 구하고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인 야곱이 다시 아들을 불러서 양식은 사오라 그러면서 베냐민은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뭐 나머지는 아들이 아닌가요? 나머지는 가서 죽어도 되나요? 관심이 없어요. 베냐민, 예? 그거 자기 사랑하는 거, 또 자기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 이 사람은 이것만 중요하지 나머지 아들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에 대한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예. 그런 이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냐민도 보내지 않으면서 다시 가서 아들들에게 쌀 사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저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떠나시고 그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인간의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론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어떤 제자도의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빌립보서 2장을 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원론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어떤 우리 제자도의 모범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겸손과 자기 희생, 자기를 주음의 이 숭고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당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남에게 희생하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바울이 가르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그게 결실을 맺어서 다시 자라게 하려면 그 떨어진 밀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죽어야 거기서 싹이 트고 생명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줌을 통하여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밀알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예수가 돼서 어디서든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힘든 일, 수고해야 될 일, 땀을 흘려야 될 일, 또 내 것을 드려야 될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다른 사람 누가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해요? 하나님은 누가 하라 그러셔요? 네가 해라 하잖아요. 네가. 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굳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에게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기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죠. 힘든 일 먼저 하고 남이 안 하라는 일 내가 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한 대학에서 불이 났답니다. 기숙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학생들이 나와서 그 기숙사 옆에 이제 호수가 아니라 뭐래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을 퍼다가 이제 이렇게 끄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옛날에 호수에 누가 한 명 들어가서 물을 꺼내면 이제 이제 불을 끄는데 쫙 줄을 섰는데 마지막 겨울이었는데 말이죠. 그때가 그 연못에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퐁당. 그게 물을 퍼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까지 뛰어가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헤어라고 하는 한 학생이 물속으로 이제 퐁당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기숙사에서 몸도 약하고 좀 병도 있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서 막 물을 퍼주고 해서 이제 불을 끄고 있는데 교수님이 와서 보니까 아이 헤어라는 약한 학생이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중에 불을 끈 다음에 그랬대요. 자네는 몸도 허약한데 왜 그렇게 추운 겨울에 왜 자네가 굳이 거길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겨울에 물속에서 그 물을 퍼주냐고 그랬더니 이 헤어가 하는 말이, 이 일은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눈치를 보잖아요. 저거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안 하면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화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일이 금방 해결됐을 거예요. 자기는 힘든 일, 자기가 손해보는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나머지 아들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일하고 내가 좀 더 뛰고 이런 자기생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가서 물건 사오라니까 아들들이 진짜 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한테 베냐민이 안 가면 갈 수 없다는 거, 우리 스파이로 몰린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베냐민을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가서 또 사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파지니까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누가 대표로 나섰냐면은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섰죠.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섰습니다. 어제는 누가 나섰어요? 처음에는 장남이 나섰죠. 장남이니까 베냐민이 나섰는데 베냐민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그냥 싸웠죠. 대들고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시몬은 거기 잡혀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질이 급한 르우벤이 나서지 않고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랑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하도 답답하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3절 5절에 보면은 3절 5절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베냐민만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시면 사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만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자, 베냐민만 데려가게 하시면 지금 당장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또 아들들을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불만밖에 안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다시 42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얘기하고 뭐 수단을 강구해봤자 아무 진전이 없어요. 다시 또 돌아가는. 그 대화 뭐 하려 했어요? 그럼 또 돌아갔잖아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우리 얼굴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스파이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42장으로 또 다루고 간 거예요. 또 그럼 또 엄마가 왜 니네 쓰잘데기 없이 거기 가가지고 왜 막내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왜 해가지고 괜히 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또 아들들한테 또 원망을 하는 이 아버지가. 자, 이 아들들이 또 이 아버지가 자기들을 원망하니까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가서 양식을 사왔는데 또 자식들 마음이 또 상했습니다. 또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이제 원성이 서로 높아지고 이제 아버지가 또 책임을 아들들한테 전가하니까 아들들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자꾸 꼬치꼬치 깨물으니까 우리가 대답한 것 뿐인데 이런 일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이 됩니까? 잘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싸우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또 왜 그때 네가 그랬냐 그러고
내 잘못 아니라 그러고,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다 그래요. 예? 인간의 문제라는 게 다시 또 이제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는데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들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넷째 아들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대표해가지고 8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버지가 원망하고 자꾸 또 삐뚤어 가잖아요. 삐뚤어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삼천포로 간다 그랬는데 그 삼천포 사람들이 싫어하시죠. 지금 삼천포라고 안 그러고 거기 이름이 사천인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천. 우리 옛날에 한번 갔었죠. 청년부 수련회도 갔었고, 그 어디 가다 잘못 들어가면 그걸로 간대요.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는데 이게 또 삼천포로 또 빠진 거예요.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기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죽게 생겼고 나머지는 쌀 한 사오면 다 굶어 죽어. 그 야곱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11명의 아들과 그들이 낳은 며느리들 또 11명과 또 그 자식들과 식솔들과 뭐 짐승은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근데 이 노인네가 지금 자기 혼자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격까지 얘기하다가 보면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딴 얘기만 하거든요. 딴 얘기 때문에 싸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본질은 핵심은 이겁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쌀을 사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우리 모든 식구들, 어린아이들, 지금 여기 할아버지 손자, 아버님 손자들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 딴 얘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원망한다고 뭐 해결이 되겠어요? 예? 누굴 탓한다고 되겠어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유다는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또 감정이 상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협상을 해야죠. 그죠? 일을 잘 해결한 사람이 지혜롭게 아버지한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잘못되면은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근데 베냐민을 데려가서 다시 쌀도 사오고 시므온도 구해오고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과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이 이제 야곱의 말을 마음으로 움직이고 어느 정도 그 아들들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20몇 년 전에 요셉도 죽었는데 그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들도 어느 정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이 유다에게서 자기 희생적이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지금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좀 연로하셨으니까 장남인 루벤이 또 리더가 돼야 되는데 오늘 누가 리더가 되고 있어요? 실제적인 리더는 누가 돼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넷째 아들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잘된 일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잘못되면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됐고 밑에 사람 때문에 잘못됐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 제가 그 유리창 이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유리창을 보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잘해줘서 이게 잘 되는 거다. 위대한 CEO는 그렇게 다 얘기한다 그랬죠. 유다는 책임을 지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희생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유다의 얘기를 듣고 신뢰감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면서 이제 야곱의 또 그 이제 머리 쓰는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갈 예물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2배를 더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그냥 줬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총리에게 주도록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언제 또 이런 일을 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올 때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어땠습니까? 그걸 예물을 다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그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택한 게 뭐예요?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처리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듣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줘가지고 에서가 죽이러 쫓아오다가 저기 야곱을 보더니 쫓아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생각이 안 났겠어요? 자기 인생이 엄청나게 큰 자기 체험인데 그 예물을 준비하다가 야곱이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때 형의 마음을 내가 기도할 때 야복강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려주셨지.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예물도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한 내용은 없는데요. 14절을 읽어보면은 그가 기도했음이 틀림없는 거죠. 기도한 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베냐민을 이제 보내려고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신뢰감도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돼? 예물을 다 준비하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했지만 그때 에서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걸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야곱이 아마 그동안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42장에서도 하나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이 진퇴양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걸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 안 했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이제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가 된 아브라함, 89세가 된 사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아이 하나 없는데 100살이 다 됐는데 아이가 없는 그 노부모에게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많은 열왕이 나오게 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가 뭐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아까 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진작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지는 애굽 총리의 마음을 못 움직이시겠냐고요. 형 에서의 마음도 움직였는데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길만 보였어요. 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살 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다고 뭐가 되나요?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면 맨날 호세요. 내가 걱정해서 병도 낫고 내가 염려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맨날 걱정 염려하세요. 걱정 염려하면 자기만 병들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근데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하고 염려해 보세요. 죽을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맞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너무나 쉽게 해결되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막 베냐민도 보내면 또 베냐민 죽을 것 같고, 시몬은 거기서 죽을 것 같고, 계속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하니까 죽을 길밖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절망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자기가 아들 모세를, 애기 모세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걸 키우는데 나중에 아이가 자꾸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 어렸을 때 몇 달은 내가 숨겼지만은 더 이상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모세 엄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눈물이,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조차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손주들 내가 못 지켜요. 누가 지켜주세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너무 쉬워져요 인생이. 왜?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길이 없어요. 더 맡기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자꾸 기근을 주시고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결국은 야곱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하나님이 하신 말, 축복이에요. 축복.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평생 기도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